다 같이 사르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부사리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비금이나
기름을 바른 무기병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의 아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 위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도 석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하는 방법 5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주로 감사의 목적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소제만 드리기도 하고 특히 번제, 화목제 등과 함께 드리곤 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드려야 했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값이 비싼 겁니다. 따라서 기름과 유향을 소제물에 붓는 것은 소제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소제물은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가루 한 움큼을 쥐어서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 나머지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제는 주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소제로 바칠 때는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했지만 굽거나 부치거나 요리를 해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값비싼 유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매일 먹는 음식을 바칠 수 있게 한 거예요. 마치 번제로 치면 소, 양, 염소를 바쳐야 하지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배려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 극히 일부만 제단에 불태우게 하시고 나머지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 것은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소제는 특별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 다음에 살펴보고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라 명하시고 그 제작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가축들만 키울 수 있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꾸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을 분배할 때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종으로서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나머지 11지파가 담당하겠던 것이고 그 일환으로 소재를 제사장이 취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업무에 힘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소재를 바칠 때 절대로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히셨다는 점이에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처럼 절대로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에 반해서 반드시 섞어야 할 재료도 가르쳐주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누룩과 그리고 꿀은 넣지 말라 하셨고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료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무엇 때문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누룩은 보통 발효를 목적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곤 했습니다. 죽음과 부패를 상징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죽음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꿀은 뭘까요? 꿀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많이 사용하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금지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이방적인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향락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요약하면 누룩과 꿀은요, 소재물을 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은 죄와 부패, 이방적인 어떤 요소들, 쾌락, 향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그 예배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누룩과 꿀은요,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음식을 만들 때 많이 이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제물로 바치는 걸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은 변질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소금은 영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는 소금을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즉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부패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는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믿고 섬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언약을 맺은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던 게 소재였던 거죠. 따라서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린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답게 영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리고 했던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는 화목제와도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소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긴 제사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바치라 하실 때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으라고도 명하세요.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죠. 이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부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주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쾌락과 향락과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더욱더 겸손하게 헌신하는 그런 축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성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지단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때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